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은 주님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과의 관계들, 교회에서도 목교사님과 또 장로님과 여러 모든 사람과 관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놀아줄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의 공감도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고 또 학교에 보내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여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마음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대 차이라는 것이 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통화를 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근데 두 녀석이 첫째, 둘째가 남자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잡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 심각하게, 어머니, 이 두 아들이 정말로 부잡합니다. 이마를 개인당 3번씩 이마를 다 찢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TV를 2대나 박살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키우기 힘듭니다. 엄마를 닮았는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조용히 하고 있어라. 왜 조용히 하랍니까? 왜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더 했으니까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너는 훨씬 더 했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 말하면 네 흉밖에 안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잠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릴 때 많이 부잡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도 하고요,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도 역시나 목회자와 또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당회원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목사님과 성도님과 직장 상사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면 도루묵이라고 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문만 사실 읽어도 1번, 2번, 5번, 10번만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너무나 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자 하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알려주려는 그 진리가 변질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하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 초점이 탕자에, 집에 있는, 집을 떠난 그 아들의 초점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초점이 아니라 주님, 그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주님의 그 초점보다는 조금 논지가 흐려져서 이 탕자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틀린 설교는 아니죠.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올바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법에서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두 몫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두 몫을 3분의 2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 둘째, 셋째, 넷째는 몇 명이 될지라도 3분의 1을 나눠서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나에게 분할된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떠나게, 유대인 이 법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유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말로 보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습시오, 죽어도 됩니다, 빨리 제발 좀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욕이지만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더 오래 살라고 효도는 못할 망정 빨리 죽어라라고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타국으로 떠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도 있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결국에는 다시 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 있는 돼지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정말 쓰라린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 나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설교하는 부분이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나름대로 반성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본문에서 보니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하고 그 아들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이 그 준비해 놓은 반성문을 얘기했겠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지금 아들이 반성문을 썼죠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아들의 반성문을 듣고 나자마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반성문을 읽고 듣고 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반성문은 상관없어요. 아들이 잘못했다 이거 용서를 구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창거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나 올까? 오늘이나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인이 기다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니까 종들도 옆에 열심히 뛰어가서 안고 나서 아버지가 종들한테 야 빨리 좋은 옷을 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초점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올스톱하고. 왜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저 여러분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떠난 아들을 유산을 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요즘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내 재산을 주십시오, 빨리 3분의 1에 대해서 n분의 1에서 제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너희 놈이 네가 그러고 나들이야,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전전긍긍 모든 일을 다 스탑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종들한테 이리 와라, 빨리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좋은 옷 입혀라.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잔치를 베풉니다. 소를 잡아요. 기가 막히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때로 우리 질병으로 치실 때도 있어요. 왜요? 돌아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때리지도 않아요. 질병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 한마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저런 말 지지도 안 들었는데 떠나버리니까, 내가 분명히 가라고도 안 해서 분명히 네가 간 거야, 분명히 네가 떠난 거야, 나 가라고 안 했다, 네가 간 거야,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떠나간다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경력이 적겠지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한 분, 두 분씩 꼭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성도님들도 골머리를 아플 때도 많이 있고요. 그 때문에 머리하고 복잡할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나가니까 그 성도가 때로 어떤 교회는 무슨 사건에서 죽고 어떤 떠나가는 사건을 봤습니다.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진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오죽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켰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인 것처럼 그 말씀 안 듣는 영혼도 어떻게든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어있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나중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30장 1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저 여러분들 어쩐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제 그러지 마라고 해놓고 또 죄를 지면 어떤가요? 너 저번에도 안 한다더니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죄 짓고 그래놓고 또 그래? 그 말은 뭔가요? 그 죄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분명히 용서를 해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잊어버려요. 당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질 않으셔요. 우리가 다시 다른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너 저번에도 그 죄 짓고 왔더니 이제는 또 다른 죄 짓고 왔냐?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첫째 남아있던 돌아온 탕자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있는 탕자 어땠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정말로 신실한 자녀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자녀였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녀석은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째가 자기 동생이 돌아오고 보니까 그 둘째를 위해서 모든 걸 가락지를 끼지, 소를 잡아 잔치를 하지, 이런 걸 베푸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뭐야, 나는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저 아들을, 저 둘째 동생을 저렇게 해준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큰형이 이제 의분을 두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성경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러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 저렇게 죄 짓는단 말이야? 저러면 지옥 갈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남들에게는 정말 칼같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한테만큼은 관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다 아무리 깔끔하고 예쁘게, 얼마 전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무령왕릉식으로 엄청나게 큰 무덤을 이렇게 크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관이 있다면, 물론 이제 화장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시체를 그대로 묻었다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썩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무덤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그 안에 시체는 썩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문드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겉은 번지를 합니다. 속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차라리 몰랐으면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큰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환경이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이제 초신자, 이제 막 사고치고 열심히 세상에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뭐 앞에 나서 간증도 하죠. 사업을 했는데 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걸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자가,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몇 년 믿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교회를 몇 년째 다녔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봉사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탕자의 고백을 현대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묻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넌 지금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니? 집에 안에 있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니? 네가 목회자라고 꼭 천국 갈 것 같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데. 하지만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넌 하나님의 이제 자녀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은 자들이 있고 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섞어서 몽탱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을 것도 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로운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물 통해서 고린도서 10장의 1절 2절 보면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원망을 평하고 뭐하고 간음하고 물질 섬기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을 통해서, 주를 시험함을 통해서, 물질을 탐함을 통해서, 간음함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보고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니? 제가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를 드린다고 했죠. 한 것처럼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니?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직장 가운데 있든지 학교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명절만 되면 그런 뉴스가 나오죠. 가족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요, 뭐 싸움도 일어나가지고 막 좀 큰 일들이 많이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많이 이렇게 접했는데요. 명절 때는 뭐하러 모이는 것입니까?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잘 살았냐 안부 전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안부 전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명절을 국가 공휴일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날에 모여서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누나를, 언니를, 오빠를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과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유산을 미리 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저기 당장 필요해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지 말아라. 나와 관계를 좀 생각해 주라. 나와 관계를 조금 더 중요시해 주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주의 전에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을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 가르치셨어요. 알고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내는 것을 분노하지 말아라. 너희가 헌신하고 오히려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화가 나면 당장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알아도 내가 되게 화가 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당장 들고 일어서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형편없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형편없는 인격을 가졌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절제시켜 주시고요, 인내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쓰고 있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걸맞게, 그 사랑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